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신방을 하고 왔는데요. 그 집사님이 이제 그 텃밭, 그 마당에 텃밭을 이제 가꾸십니다. 아주 많은 농작물을 키우시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가니까 이거는 뭐 어떤 작물이고 이건 어떤 작물이고 하나하나 다 이제 소개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많은 이제 작물을 심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기로 이제 대추나무를 심으셨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는 사과 대추나무고 요거는 왕대추나무입니다. 이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똑같아 보이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사과대추나무입니까? 왕대추나무입니까? 구별이 안 가요, 구별이. 제가 주사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이게 왕대추나무인지 사과대추나무인지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제가 여쭤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건 잘 구분이 안 간대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사과대추나무일까요? 왕대추나무일까요? 사과입니다. 어떻게 아세요? 자, 다음 거는요. 네, 이거는 왕대추나무일까요? 사과대추나무일까요? 왕대추나무. 여러분, 열매를 보면 분명히 드러나죠. 사과대추나무는 정말 사과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왕대추나무는 큽니다. 자, 이 모양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뒤에 후광이 나타나고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온몸에 어디인가 이 뭐 바코드가 찍히든 뭐 인이 찍히든 뭐 이렇게 되면 야, 이게 예수 믿는다, 이걸 알 텐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이런 뭐가 변한 게 있으세요? 변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외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뭘로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좋은 나무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들이 이런 맺게 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이런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성령의 열매,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못된 나무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못된 나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면 못된 나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못된 나무라고 얘기해요. 자, 못된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못된 나무가 맺는 나쁜 열매, 자, 그것이 오늘 19절에서 21절로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육체의 많은 일들, 열매들 이런 보면 굉장히 많죠. 이것을 여러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은 이걸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맺는 열매와 신앙이 없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열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열매가 여러분 뭘까요? 음행, 반복되는 음행입니다. 술 취함, 늘 술에 절어서 살아가는 거죠. 방탕함, 이런 술 취함을 통해 나타나는 많은 부정적이고 많은 나타나는 불의한 문제들, 이것을 방탕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믿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육체의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당짓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당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우리끼리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화내는 것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런 질문이 생겨요. 금방 말씀드렸던 당짓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열매 맺는 것이라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열매를 맺는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열매, 도대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맺혀진 걸 보면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러세요? 이런 육체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맺혀질 때, 그러면 어떻습니까? 난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답을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전제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평생의 삶 가운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대요. 이것은 의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열매 맺혀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풀이하고 해석해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전에도 경계했고 지금도 경계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이 사람들은 다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나타날 때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경고적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좀 더 잘 표현한 것이 17절 말씀인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람들 안에 어떤 게 있다고요?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한대요. 서로 싸운대요. 자,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갑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예요. 가장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그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 여전히 죄의 법이, 그 육신의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걸 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너무너무 인생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육신의 일들, 이걸 통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전엔 죄된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왜 우리 안에 육신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우리는 죄된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된 습성이, 죄된 세상 나라의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집트에 전도 여행을 한 달 조금 넘게 다녀왔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집트는 우리 한국과 시차가 7시간이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집트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로 참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고 문화도 안 맞고, 여기 이집트 가면 이집트만 한 독특한 그런 문화와 냄새와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적응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한 달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주 이제 익숙하게 그렇게 적응이 됐어요. 근데 모든 이제 전도여행 기간을 마치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집트와 한국이 7시간 시차가 나는데요. 7시간 시간이 이집트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오전 7시가 되면 이집트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그럼 제 몸은 지금 한국에 있어요. 하지만 몸의 시계는 여전히 이집트의 시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7시에 보통 일어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몸이 피곤한 겁니다. 여전히 몸의 시계는 이집트의 시계로 밤 12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내내 뭐 정신 못 차리고 이제 비리비리하게 그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제 몸의 반응대로 그냥 오전에 피곤하면 자고 이렇게 생활하면 일상생활이 될까요? 전혀 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싸워서 이 시차를 이겨내야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전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시차가 있는 겁니다. 정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이 세상 나라의 그 시차에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이 시차가 익숙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냥 그것이 편하니까 몸이 원하는 반응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나라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싸워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싸움은 구원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이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 시차를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영적 시차를 극복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왜 이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그 원인을 먼저 알 필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 하나하나를 잘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헛되게 쓰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 육신이란 말에 여러분 함께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육체에 뭘 이루지 않는다고요? 욕심. 자, 육체의 욕심이란 단어를 지금 사용합니다. 여러분 17절도 보세요. 육체의 뭐라고요? 소욕. 욕심과 소욕 같은 말입니다. 지금 육체라는 말에 욕심, 소욕이란 단어를 여러분 붙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욕심, 소욕이란 말은 우리로 표현해 보면 아주 갈망하다라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갈증. 여러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갈증이 여러분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을 수 없는 갈증,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용어로 바꿔보면 중독이란 말로 바꿔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현대사회는 여러분 중독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독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술, 도박, 게임, 뭐 이런 것들. 또 하나는 마약, 뭐 이런 것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4대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중독하면 이제 대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쇼핑도 중독이 있어요. 관계도 중독이 있습니다. 일에도 중독이 있어요. 종교에도 중독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보면 거의 모든 것에 여러분 중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참을 수 없는 이 갈망, 이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끊임없이 찾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중독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여러분 중독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것도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기부, 구제, 봉사 좋은 것이죠. 이게 중독이 돼요. 이것도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비어있는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애써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들은 우리 중독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를 이 우리가 금방 읽었던 육체의 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당 짓는 것, 시기하는 것. 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에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당을 짓고 살아가요. 끊임없이 내가 거기서 인정받고 위해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과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해요. 끊임없이 시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험담하면서 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험담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인정 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험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안에 이런 중독 현상들이 있어요. 누구든 예외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알코올 중독이 되었던 한 여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왜 이런 알코올 중독이 됐는가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이 여성분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여성입니다. 그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하고 학대를 행합니다. 근데 이 자녀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억지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 삶이 너무 힘들고 삶이 헛헛한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 바엔 인생을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 빈 마음,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한 잔씩 마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술을 한 잔 마시니까 뭐 그런 힘든 마음도 다 잊혀지고 이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중독이 이렇게 시작해요. 만의 빈 마음, 참을 수 없는 갈증,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채우다 보니까 이걸 해도 안 되면 또 저쪽으로 옮겨가고, 저걸 해도 안 되면 또 이쪽으로 옮겨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안에 이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갈증은 채우지 않습니다. 이런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을 수 없는 갈증을 느끼는 이유, 끊임없이 이것 찾아가고 저것 찾아가는 이 중독적 삶을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의 그 표현으로 바꿔보면 깨진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터진 웅덩이, 우리가 깨져 있는데 아무리 물을 담아보면 뭐합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돈을 채워도, 사랑을 채워도, 자식을 채워도, 건강을 채워도, 이것저것 다 채워도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깨진 질그릇을, 깨진 부분을 메꾸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질그릇은 또 깨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열매들, 그 욕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 육체의 이 참을 수 없는 이 갈망, 갈증,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여기에 밑줄 한번 그어놓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세요. 성령을 따라라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채울 수 없는 이 갈증,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질그릇과 같아요. 깨진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체험을 이루기 위해서는 밖에서 아무리 부어도 안 됩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 안에 깨진 질그릇인 우리가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채워짐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깨진 질그릇인 우리 안에 어떻게 채울 수 있다고요?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워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깨진 질그릇인 우리가 그 성령 앞에 깊이 잠길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채워지는 은혜가 나타나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풀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것은 성령의 물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물이 닿는 곳에 이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여러분, 성령의 강이 이르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죽었던 것이 살아난대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 심령이 죽은 것처럼 다 지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 깨어진 이런 삶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것이에요. 또 이 성령의 강이 흘러갔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에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열매를 맺는데요. 그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대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삶을 살아갔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물이 우리 인생에 채워지는 순간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가? 이 과정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물이 흘러나오는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물이 발목 수준이 이릅니다. 근데 이 물이 조금 더 흘러가면 물이 무릎에 이르러요. 조금 더 흘러가면 물이 허리에까지 찹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성령의 물이 발목, 무릎, 허리까지 왔을 때는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럼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그 놀란 열매가 맺혀지는 이 놀란 기적적인 역사, 이것이 언제 나타난 줄 아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요. 에스겔 47장 5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발목, 무릎, 허리 이건 어떤 수준입니까? 내 힘으로 아등바등하면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할 수 있을 그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내 힘을 할 수 없을 때, 능히 건너갈 수 없을 때, 물이 가득 차서 헤엄쳐야만 할 그때, 그때야 비로소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헤엄친다는 게 뭡니까? 힘을 뺀다는 거죠. 여러분 헤엄칠 때, 깊은 강에서 헤엄칠 때 내 힘을 주게 되면 결국 물에 빠지게 됩니다. 물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고 힘을 뺄 때 비로소 그 깊은 강을 건너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맛보기 위해선, 내 인생이 새롭게 바뀌기 위해선 힘을 빼야 돼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육체와 성령을 계속 싸움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에 있어서는 어떤 단어를 계속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욕심. 이것은 채울 수 없는 갈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성령에 있어서는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육체는 육체의 일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과 서로 비교를 하는, 대조를 하는 성령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성령의 일들이라고 얘기해야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육체의 일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어를 허투루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성령에는 열매를 사용할까요? 열매가 주는 이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럼 어떻게 열매가 맺습니까?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이에요? 열매는 스스로 맺혀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열매는 뿌리로부터 그 생명이 흘러나와서 가지에 흘러갔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육체의 열매예요. 그게 내 노력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결국 우리 안에는 육체의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는 성령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성령 앞에 잠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면 이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 이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우리가 앞에 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그려집니까?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내가 육체의 일들 나타나는 것, 내 안에 당짓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이 정욕,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이것을 들고 가서 끊임없이 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선 되나, 이것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이렇게 싸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육체의 열매를 내가 끊임없이 잘라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많은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그 깊은 은혜에 잠기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의 열매가 나타날 때 있어요. 때로 우리 삶이 죽어있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새로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랑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는 만큼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채워가요. 그 이유는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는 내 힘으로 뭔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는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끊임없이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뭔가 애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진 질그릇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아무리 치장해도 깨진 질그릇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 질그릇 채울 수 없어요. 이 질그릇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서 흘러보내신 그 사랑으로 이룬 성령의 강 안에 깊이 잠길 때 비로소 채워지고, 그럴 때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